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왕이 되신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눴고 오늘 지금은 이제 스가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요한계시록과 스가랴서는 굉장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장차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이 오겠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회복하시고 또 모든 것이 또 완전한 새로운 시대가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검은색이 있고 흰색이 섞여 있는데 어떤 사람은 검은색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흰색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현실에 우리 고통이 있지만은 우리가 소망을 보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똑같은 상황과 말씀이어도 그 가운데서 어려움만 보고 현실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전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요한계시록 스가랴서 이 말씀들은 장차 있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이런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백성, 또 실망하고 있는 이 스가랴 시대의 이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제대로 되는 게 별로 없고 생각처럼 모든 게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고 이런 데 낙심해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1세기에 살아가던 초대교회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회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또한 요한계시록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전에 월드컵 경기를 봤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경기가 있던 날 그 긴장되는 그 마음,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올라갈 때마다 그 다음에 이제 함께 모여서 또 이제 막 교회에서도 주민들만 초대해서 같이 막 한꺼번에 같이 보는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막 어떻게 될까 긴장하고 막 이렇게 설레이기도 하고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막 두렵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그 긴장감을 가지고 보니까 또 경기가 재밌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끝나고 나서 재방송으로 볼 때는 그런 이제 긴장감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이루어져 가지만 현실의 삶이 우리가 좌충우돌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는 결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신다. 이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고 힘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희망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지 못하고 끝이 나는 것 같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땅의 일 이후에 모든 것이 또 완전히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응답을 또 기대하고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주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실 것을 이미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의 자세는 뭐냐면요. 너무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나태해지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태도예요. 이 스가랴서 14장은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구조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장차 환란이 임할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새롭게 이루시고 결국은 여호와께서 왕이 되셔서 또 평화 가운데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먼저는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 여호와의 날은 결국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은 결국 그 심판 끝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신다는 그런 소망의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열국이 예루살렘을 치러 모일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약탈을 당하고 백성 절반이 사로잡혀가는 참혹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그 당시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서 바벨론 제국의 패망에서 망해서 70년이나 또 포로로 갔다가 온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또 주후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또 반복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말씀의 이런 예언들은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 이 두 가지를 우리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역사는 이런 실제로 수많은 침략과 고통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고 돌아오게 하셨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망했지만 나라가 없어졌지만 사실 2000년 만에 다시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성경 속에 그 이스라엘로 완전히 보기는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이런 회복이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인데 이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가 포함이 되어 있는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예루살렘이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또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국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치러 온대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죠.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을 떠난 세력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또 침략했던 그 많은 제국들은 다 멸망하고 사라졌어요. 박물관에 가서 구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완성돼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에 이런 어려움들, 그런 상황들 여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오지만은 열국이 와서 싸우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는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릴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유시야 때에 지진을 피해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아멘. 자, 열국이 와서 예루살렘을 친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3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친히 싸우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 전쟁 같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싸우신다 하는 얘기예요. 분명히 열국이 쳐들어와서 원수들이 둘러
진을 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발이 감람산에 서 있대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감람산에 하나님이 우뚝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람산이 동과 서로 나누어진대요. 나누어져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하시고 피하게 하신다. 뭐가 생각이 납니까? 홍해 사건이 생각이 나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꽉 막혀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좌우로 가르시고 그 가운데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 쫓아오는 모든 원수들을 홍해 속에 수장시켜서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도 열국이 몰려왔는데 감람산을 가르셔서 그 사이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을 주십니다. 군인들이 늘 하는 말들이 있는데 예전부터 하던 말들이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제 군인들이 이제 소망 갖는 건 그것입니다. 버티고 있으면은 어쨌든 이 군생활이 끝난다. 그게 소망이죠. 군인들에게는 그게 소망이에요. 지금은 뭐 2년도 안 되지만은 그래도 현실에 이제 군대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그 시간이 쉽지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도 그 친구들이 다 붙드는 것은 힘든 것 같아도 어쨌든 시간은 지나간다. 그리고 그때도 생각을 해보면은 하루하루는 긴 것 같은데 돌아보면 벌써 몇 달이 지나가 있고 몇 달이 지나가 있고. 그래서 제가 군 생활하면서도 갖고 있었던 이제 그런 태도가 그런 겁니다. 이제 하루하루를 지나가는데 하루하루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하루하루 이렇게 체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제된 날까지 하루 또 오늘 하루 지났다. 뭐 그것도 유익할 수가 있으나 그렇게 하면 하루하루가 그 남은 날까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제 계절로 생각하면 벌써 봄이 지났네. 벌써 여름이 왔네. 벌써 선선해지네. 또 겨울이 왔네. 그러면요 1년이 금방 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하루는 긴 것 같아도 돌아보면 벌써 세월이 이렇게 지나갔네. 그 세월이 지나간 빠른 시간들을 생각하면 주님이 곧 오시겠네.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겠네. 우리는 이런 긴장감과 함께 또 소망과 또 오늘 하루를 또 그 긴장감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 이것이 우리들의 또 신앙의 삶이고 또 인생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6절에서 9절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천하의 왕이 되신다. 지금은 세상의 나라들의 여러 왕들이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고 제국의 황제들이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는 시대이고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하의 왕이 되시는 마지막 때의 그런 모습,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는 어둠이 사라지고 끊임없는 빛이 비추어진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왕으로 드러나신대요. 이건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면 다시는 밤이 없겠고 주 하나님이 빛이시리라. 이런 말씀과도 우리가 연결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개인의 삶까지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 말씀에서 또 보면 8절에서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온 세상을 덮을 것이고 적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적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이 그림 언어들은 여러분께 상상으로 여러분 그려보면서 그 말씀을 좀 실감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에게로 오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이건 구약과 신약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그 실체가 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성령의 강물이 우리에게 흘러넘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이 새벽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세 가지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나의 삶에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감성인 이 기도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날마다 생수의 강이 나를 덮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생수의 강이 우리의 가정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날마다 생수의 강이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삶의 자리로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만 해도요,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나고 소망이 됩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라. 아멘. 자, 이것은 단순히 도시의 재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스가랴서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당장 그것이 도시의 재건의 문제예요.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문제이지만은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비전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땅에서 새 이스라엘로 새 예루살렘을 또 미리 맛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은혜 안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에 내가 경험한 것들로 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오늘 나는 교회에서 또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 평화가 임하게 하실 것을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그 비전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임합니다. 근데 그 전에 원수의 공격과 원수의 박해와 핍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되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친히 싸워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온 세상이 왕이 되시고 새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승리는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명랑해졌 때 이순신 장군 투옥됐다가 억울한 상황에서 아주 열악한 상황 속에서 복귀했습니다. 12척 배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300척이 맞이하게 됐을 때에 신에게는 여전히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그런 의지예요. 나라와 백성을 위한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이상과 비전과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전쟁과 같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극복하고 싸워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와 함께 친히 싸워주시고 승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생수로 우리를 덮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린이들이요, 혼자 지나가는
길이면은 무서워하지만은 아빠가 옆에 있으면은 무서움이 없습니다. 심지어 요즘에 유튜브 영상 보면 그런 영상이 있어요. 너무 재밌는 것은 이 조그만 강아지가 앞에 큰 개가 있는데요. 막 엄청나게 막 왈왈왈 짖고 막 겁없이 막 그럽니다. 근데 그게 주인이 이렇게 안고 있을 때 그러거든요. 하도 그러니까 주인이 딱 내려놓으면은 내려놓자마자 강아지가 아무 소리를 못 내요. 그리고 막 눈치만 보고 자꾸 주인 쪽으로 옵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다시 앉으면 또 막 왈왈왈 짖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인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친히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 망한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고 이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갔을 때 사람들이 끔찍한 결론을 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나 붙들어야 될 것이 이 소망의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깨어있는 삶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나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맡긴다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짊어가지고 갈 게 아니에요. 내려놓고 예수님은 나의 멍에와 나의 짐을 지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우리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하기로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 살아가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과 여러분들의 치유와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내일 출발하는 우리 정교인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연단되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오고 가는 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또 부득이 또 참여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위로해 주시고 은혜로 하나 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